예수님. 이번 독신들을 촬영하게 된 최진혁 마르코 신학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강론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기도 시간에 교황님께서 하신 강론입니다. 제가 이 강론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선정한 이유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론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주님 순환 이야기의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하셨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사랑의 마지막 순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잔인하게 이 말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이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집단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 유혹, 오로지 우리 자신의 문제들과 이익들에게 집중하는 것, 마치 그 밖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본능이지만 그러나 틀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이 말은 먼저 지나가는 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왔던 그리고 그분의 기적들을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분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가엾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적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는 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편치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쫓아주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강력한 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 자신의 형상에 일치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형상 안에 있는 신을 원하는지요.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 닮기보다 우리 자신을 닮은 신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숭배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숭배는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서 키워지고 자라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욕망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몰락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눈앞에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부터는 멀리 계셨습니다. 무관심이 그들을 하느님의 진정한 얼굴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그 말을 한 다음 사람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것에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전가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수석 사제들은 그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하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을 기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악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잃으셨습니다. 그 고발에 조롱하는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면서 가짜 복음 중에 가장 거짓입니다. 반면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조롱하는 데 합류했습니다.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거슬러 말하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지적하는 것, 심지어 약자와 버림받은 이들을 탓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나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내려오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계속되는 현재의 일상적인 문제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의 부족이라는 진정한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병들의 주요 원인입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도둑 중에는 한 명은 그때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안에서 겸손한 사랑을 봅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즉, 그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해골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구하려는 사람 사이에 위대한 싸움터였습니다. 하느님께 두는 믿음과 자아 숭배 사이의 싸움, 즉 고발하는 사람과 용서하시는 하느님 사이의 싸움, 결국 하느님의 승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가 부어졌고 형제적 사랑이 재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십자가 위에서 뻗어 있고 전환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두를 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불의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친교를 향한 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론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교황님의 강론은 예수님께 조롱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면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했던 결심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특히 그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 구절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많이 단절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오로지 우리 자신의 문제들과 이익들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이들에게 아주 조금씩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미 있는 사순 시기를 지나 뿌듯한 부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 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머리 뒤로 넘겨야지.